누가복음 15장 23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15장 23절 큰 소리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탕자 시리즈 11편 살찐 송아지 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탕자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송아지 고기는 어린 송아지 고기로서 성숙한 소와 어미 소를 도축해서 먹는 소고기 맛과 질감과 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송아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송아지의 비육 기간이 그냥 3, 4개월 정도 어린 송아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고기로 만드는데, 그 3, 4개월밖에 안 되니까 지방이 거의 없고, 살코기의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큰 소처럼 감칠맛 나고 마블링이 있어가지고 씹히는 맛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신선한 우유향이 소고기에서 은은하게 난다는 거야. 우유향이 난데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탕자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준비한 놀라운 송아지 고기의 이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었는데, 송아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십자가로 순종하는 삶을 상징해서 이제 송아지 복음, 그렇죠. 송아지 복음. 송아지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을 다른 말로 송아지 복음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소는 맞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짐승이에요. 소는요, 태어나서 일도 하고 일하고 죽으면 또 우리가 음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하나 벌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먹는다는 것은 육적인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은 죽이는 것을 영은 살리는 것이니 우리가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살찐 송아지 고기, 주님의 살과 피를 탕자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이 살찐 송아지 살과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맛있게 잡수세요. 할렐루야. 계속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땡기면 계속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막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막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죠. 권사님 지금 막 희락이 터졌어요.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녹음에 가게 되니까. 잔치집이야. 아버지가 주는 송아지 고기를 먹을 때 기쁘죠, 그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잔치집이 시끄러운 거야. 할렐루야. 초상집은 조용하고,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잔치집에 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지금 탕자는 놀라운 아버지로부터 송아지 고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송아지는 구약 제사에 쓰이던 그 레위기에서 쓰이던 짐승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아멘. 이 탕자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 그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주 보고 중에 보고 이 누가복음 15장을 주셨는데 이건 저 망고불변에 어떤 문학에 나온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권사님,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금없는 숫곳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받도록 드릴지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부를 것이다. 아멘. 벌써 레위기에 송아지 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림자로서 나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송아지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번제단에 죽을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주제를 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자복음 그러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송아지 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사람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복음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독수리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소는요 항상 순종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예만 있고 노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은 항상 예만해서 순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순종하는 어미소 대신 그 어미소가 여기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나 어디나 다 그리스도가 나와 있대.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그 역사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 몇 페이지? 416페이지.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복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지경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아. 벳세메스로 가는 소에게 이 법궤를 키우고 가서 수고했으니까 얘들아 가서 풀 많이 뜯고 놀아라 이렇게 담고 그걸 잡아서 번제를 드렸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선낮 없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끝날 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별식으로 먹이니 살찐 송아지는 뭐다?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다.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8장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첫 언약은 율법의 말씀이고 새 언약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송아지 고기를 통해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엇마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나에 내던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 첫 언약이에요. 십계명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세의 율법의 십계명이 첫 언약이라면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도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 첫 것인 이제 율법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였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이 준 거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 믿어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복음이란 살찐 송아지의 고기의 말씀으로 지금 아들을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이 뭡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이제 새 언약은요, 그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집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어떤 준비하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분이 그때마다 말씀해 주므로 그걸로 살아간다는 거야. 준비하는 것이 없이.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먹던 그 열매가 뭐예요? 지엄열매, 지엄열매. 지엄열매가 뭐다? 그것이 누룩 섞인 유교병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누룩 섞인 걸 먹지만, 누룩이라면 세상의 풍조가 섞여 있는 것. 바벨론 음녀가 든 그 율법적인 종교적인 말씀이 있는 곳에서 지금 탕자가 영원히 거진 빈사 상태가 돼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누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에.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 어떤 그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막 이런 그 동성애, 막 이런 것이 교회에서 막 그런 걸 막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깨끗한 무교병의 은혜의 새 복음의 언약의 송아지 복음이 있어야 우리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무교병의 깨끗한 새 언약의 복음이 송아지 고기가 여러분 속에 지금 심령에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둘째 아들은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육에서 영으로 변화됐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먼 나라에 갔다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중국이나 이스라엘 갔다 그런 것도 되지만 성경의 문자 말씀, 율법의 겉말씀, 종교적인 말씀으로 탕자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먹고 되니까 그 영혼이 살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고 막 우리 속살이 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막 계속해서 여러분 막 양날 검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언약은 짐승의 희생, 그러니까 짐승이 대속으로 됐죠. 송아지가. 그러나 새 언약은 송아지로 송아지 순종하는 송아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대속물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 언약이에요. 이건 우리 이방 민족과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그 불합리한 그 법인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뭐 나이가 많든지 뭐 젊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지는 말씀이다. 옛 언약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구원받아요. 행해야. 그러나 새 언약은 십자가 대속으로 송아지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대신 죄사함을 줬기 때문에 우리 그냥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언약은 백성이 되는 것이 소망이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언약은 뭘 어떻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 옛 언약은요 율법을 안 지키고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새 언약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는데 사랑을 못해도 사랑 못해서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두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실만을 자꾸만 강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성찬식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시작.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과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첫 언약,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해버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지만 그들이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다니. 왜 그랬을까요? 이 새 언약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나의 신을 두어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들을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옛 언약은 불합리한 법이야. 어떻게 불합리한 법이냐, 성령이 외주에서 외주.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해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계속 부드럽게 한다는 거야. 계속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병에, 어떤 그릇에 더러운 이물질이 꽉 채워 있으면 거기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깨끗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끗이 비우려면 그것이 치료라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저희보다 하나님 치료한 거예요. 치료하고 여러분의 말씀 들으니까 막 강력한 기름이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인 것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굳어있어 우리 심령이 딱딱힐까봐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거를 하나님이 기경해서 성령으로 거기에 뭐야, 부드러운 마음을 둔다. 옥토가 된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30배, 60,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새 언약의 진리의 법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속에 불법이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다 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담 같은 거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주신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만 하고. 응?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 하나도 안 했다. 자기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송아지 고기를 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취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뭐야, 우리가 잘 착각을 하면 성령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게 돼서 왔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치료하지 말라고 하면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신앙은 뭐예요? 자기로 열심을 내가지고 금식철야해서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이 내게 무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대로 인도하고 받은 것 딸이야.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딸이지만 아들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종에게는 유업이 없어.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용서하라고 하면 과거에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가 탕자처럼 새 언약의 송아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마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나에게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염소하고 송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예, 레위기에 나오면, 레위기에 보면 염소하고 송아지는 달라요. 괴물이. 레위기 한번 16장 10절 쳐보세요. 16장 7절. 레위기 16장 7절. 자,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마리의 염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다른 한 마리의 속죄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 해가지고 두 눈을 가려가지고 무인지경 광야로 집어넣어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큰아들은 생각이 뭐냐? 건전하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대접 자문에 대접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 위인도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야? 아버지 집에서 새 언약의 송아지의 축복된 고기의 말씀을 먹을 것을 생각했으니까 그 먹은 거야. 그러나 큰아들은 뭐야? 염소고기, 아사셀,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저주 대속으로 받은 그 염소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율법 신앙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도 한 가지만 잘못 지켜도 그 율법을 헛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가지 못 지켜도 우리에게 중보자 주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동에서 소용없는 것 같이 사라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마다든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그냥 열심히 와요. 내 열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하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가서 탕자처럼 허랑방탕해서 남들 보기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왔더니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집이야. 말씀이 기름이 부어지는 예배야. 할렐루야. 이 임재가 있는 집에 오니까 아버지께서 의의 새밥옷을 입혀주고 우리의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가락지를 키워주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오늘 뭐야? 우리에게 살찐 송아지고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성령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사역도 두 가지입니다. 율법적인 성령 사역은 사역할 때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적인 성령 사역은 말씀 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사역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아버지 집의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착하게 살고 있는 마다들은 율법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자기는 송아지 같은 거 싫어하고 뭐예요? 그 저주받은 아사셀 염소, 저주받은 율법의 삶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삶을,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파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이 살찐 송아지를 먹고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아버지는 해놓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마다스로 산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 마다들이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송아지 고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두 가지의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모범적인 신앙이지만 그는 아버지 그 생각 가운데 아버지 아사셀 염소와 같은 율법의 저주에 아버지 신앙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당장은 사람들이 보기에 못났고 그가 우스꽝스럽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지만 그에게는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깨닫고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